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신앙에 도전을 주고 또 방향을 잡도록 인도해 준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중 한 명이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광주 양림도의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와서 22년 32세 때 이 서서평 선교사가 왔어요.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이제 간호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한국의 땅에 32세 때 왔어요. 그게 1912년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22년 선교하시고 한국에서 54세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서서평의 이 믿음 그리고 선교가 저희의 신앙 그리고 목회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 서서평은 간호사로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들, 또 미혼모들, 고아들, 그리고 한센인들, 나병 걸린 사람들을 케어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1912년 그때 당시에 빈민이 전부 다 빈민이었죠. 지금 아프리카 가보면 빈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빈민이지.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12년 때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서평은 함께 지낸 사람이 38명이었고요. 그 중에 고아가 14명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을 때 갖고 있는 것, 옷, 여부 한 장, 한 벌, 그리고 가진 재산 하나도 없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하여요. 그런데 이제 이 서서평의 친구가 되는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서서평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해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서서평의 입장으로 한국으로 선교하러 떠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서서평이었다면? 한국으로 선교 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의 내용,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잘 섬기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무슨 질문하는지 이해가 되죠? 제가 선교사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선교사들의 가장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선교지에 나갈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갈 때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서서평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서서평의 가족으로 보내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다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생활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1912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이요 피츠버그에 있는데 언제 지어진 줄 아세요? 1910년에 미국에서 지어진 집이에요. 맞아.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이 조선 지금 여기는 한양 서울의 모습인데요. 광주 양림동은 더 헐벗었겠죠? 1910년대 미국의 생활 수준과 한국의 생활 수준은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떠날 때 우리 같았으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생활 환경이었을 거예요. 요즘 선교사들이 선교 가면요 선교 센터부터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가 아프리카 간다 그러면 뭐부터 짓겠습니까? 뭐부터 관심 갖고 이루겠습니까? 내가 살 그 집부터 먼저 멀쩡히 짓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 너무 부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기 여기 미국에서 10만 불을 가져가서라도 멀쩡한 집을 짓고, 아니 뭐 미국처럼 뭐 어마어마한 집은 짓진 않겠지요. 화장실도 그래도 멀쩡해야 되고, 뭐 잠자는 집이며 AC가 나오고 전기도 있고 물도 흐르고, 그러는 어찌됐던 그래도 최소한의, 나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아프리카 땅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집을 짓고 선교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그런데 서서평은 이 조선 땅에 갔을 때 이 조선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910년은요 대공황 전이고요. 미국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근데 조선에 가보니까 이 서서평의 입장으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오니까 서서평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네, 이 사람들이 떼국물에 씻지도 않고 온갖 벌레들 다 있고, 벼룩이니 뭐 이기 온갖 벌레들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온갖 집에 더러우니까 토중병에, 물은 깨끗했을 것 같아요. 온갖 병 다 쥐 있고, 이게 사람 살 집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도 이때 돌아가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서서평은 선교관 지지 않았어요. 조선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평은 많은 조선인들의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느꼈던 것은요, 라이베리아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내가 이 현지인들과 정말 성육신하여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였지만, 내가 30년 동안 여기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하고 고백한다. 컨페션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백한다. 아무리 내가 노력했어도 결국에는 현지인들이 나를 현지인으로 안 보더라. 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주인과 하인관, 상하관계가 분명한,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차이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선교사들의 그 선교관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더러워집니다. 병 갖고 따로 살아요. 따로.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서 정말 고백이 터져나와, 회개, 다시 다짐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관 그 선교팀 원 중 한 명이 홍명철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PGM 건축 전문 선교사로 온 세계에 건축하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도 몇 차례 나갔다 왔어요. 뭐 이스트도 말할 것도 없이 이 웨스트도 말리, 기니, 다 생소한 이름이죠. 라이베리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형편이 나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말리니, 기니. 근데 거기에서도 몇 주, 가끔씩 몇 달 동안 건축한이라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오신 분입니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고 멕시코고 온갖 세계를 다 다뤄주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오시면서 혀를 펴들러요. 혀를 차면서 그래. 내가 지금 선교지 온갖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한 게 처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에는 한인 선교사, 파송된 한인 선교사의 선교센터에서 지내며 선교를 했는데, 우리는 현지인 집에서 선교를 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수준이 항상 현지인들보다는 그래도 선교센터도 열악해요. 열악한데도 현지인들 같이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대기 지사님께도 김지환 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 제가 처음 갔거든요. 2019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거예요. 저는 선교 이번에 지난 5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선교하고 왔습니다. 전에는 또 박상전원이 2명이랑 갔다 왔는데 지금은 팀원이 10명이나 되고 AC도 방마다 다 달려있고 깨끗해졌고 소파도 들어오고 엄청 편하게 선교하고 왔어요. 그래도 힘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제 생각이 굳어졌는데요. 어르신들은 가면 안 되겠다. 제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60세 이상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세 아니 김병화 지사님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은 65세 이상은 절대 안 되고 60세에서 65세는 많이 기도해 보시고 혹시 모르겠어요. 힘들어. 우리 허 목사님도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파가지고 빨리 선교 중간에 오셨어요. 아프셨어요. 이게 왜 아픈지 지금 저 엄청 힘들거든요. 왜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김태효 지사님 힘드신가요?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며칠 굶는 것 같고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엄청난 노동을 한 거 갔다 온 거 같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말라리아 그 라이베리아에 있는 모기는 다 말라리아 병을 갖고 있는 모기라고 그러죠. 하루에 20마리, 20군데가 뜯겨.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기가 왱왱왱 다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피가 푹푹푹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한 명은 모기가 아니라 다른 거에 뭔가에 물렸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개미인가 뭔가. 근데 다리 그 발목에 뼈가 팅팅 부었어요. 뭐에 물렸는지. 그래서 약 해가지고 겨우 한 3일 만에 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장로님은 또 쥐벼룩에 매일같이 한 20군데씩 엄청나게 물을 뜯기고 덥고 땀도 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2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라이베리아 선교회 했을 때 첫 사람 우리가 처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은 올바랐다. 우리는 선교를요 현지인을 통해서 현지인과 수준을 갖게 선교하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집에서 갈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처음에 갔을 때 아프리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의 집에 거기에서 묵으면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옳았던 것이. 안 그러면 현지인들의 선교가 될 수 없어요. 잘 살고 배 부른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의 선교가 될 뿐입니다. 그들과 우리에게는 언제나 갭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가 깨달아지고 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많이 첫사랑에서 변제되었다. 이 라이베리아 선교가 지금 단기 선교팀이 많이 왔어요. 이번에 10명이 왔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내는 그런 선교지가 되어야겠다. 그래야지 리소스가 흐르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지소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에 제가 지금 집중을 하니까 그 생활 수준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면. 와가지고 아프고 이거 누가 오겠냐 또. 그래서 생각을 막 지금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사는 것보다 더 미국의 생활 수준에 그래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그거를 말로는 안 해도 내 태도, 나의 그 눈빛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됐나 봐요. 예전에는 반가운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하고 왔는데
현지인들과 이번에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좀 상처 주는 말을 좀 몇 번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입 빨고 막 다 만지길래, 너네 그러면 우리 다 아프다. 너네는 괜찮지만 너네가 너네 침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거를 같이 있게 되면 아플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상처 주는 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선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막 단기 선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열방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미국에서 돈 많은 교회 한 10군데가 들어가면 거기가 재정적으로는 풀릴 거예요. 선교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죽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서사평이 여기에 가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도 반드시 서사평의 그 선교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본을 받아 현지인들 중심으로 정말 그런 선교가 돼야겠다 다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성경을 보는데, 아브라함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신약은 구약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해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 빨간색 되기 전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찾으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세요.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가 될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이렇게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오늘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이름을 불러 에디야, 대은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복음의 언어. 옛 삶을 떠나고 새 길을 가거라. 옛 삶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 이게 복음의 언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고 너는 새 길을 가거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셔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지금 거기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그 욕심에서, 그 죽음에서, 그 우울증에서, 그 많은 생각들과 그 옛 삶으로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거라.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옛 삶을 떠나 새로운 길로 가거라 하였을 때 반응하여 옛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떠나는 그 결단과 순종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옛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새로운 삶에는 반드시 목적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모르는 자.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의미 있는 뜻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고 사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교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은 재산이 많았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부자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흥미롭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 보면요, 주위에 부자들 있죠? 잘 나가시는 우리 사장님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 다 명문대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그 삶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75 그 전의 삶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It doesn't matter. 하나님의 부름 없는 그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무의미한, 없어져 버릴 것,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른 척 외면해 버릴 삶입니다. 오직 생명에 기록되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와 봉사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테크닉ally 정확하게 말하자 그러면 선교와 전도도 좀 다릅니다. 모든 전도는 선교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 그러면 선교예요. 근데 선교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돌아오면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봉사와 선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으로서 생활 형편 전혀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호텔에 지내면서 먹을 거 좀 풀고 돈 풀고 하는 거는 봉사. 근데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낮아져서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선교사의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는 탁월하였지만 하늘에서 그저 우리 들으라고 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로 전한 것은 3년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삶을 나누신 것은 33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말도 해야겠지만 더 큰 포션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선택으로 주님의 죽음과 낮아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특별한 인종에게 가셨어요. 중국인들한테 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셨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쓰시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을 나누시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삶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역에 치우치면요 큰일 납니다. 일 중심으로 되면요 하나님께 혼납니다. 일이 아니에요. 영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고 여기에 함정에 빠져.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고 했을 때 야심 있는 우리 성도들과 목사들은요 한 1000명, 10,000명을 막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가버나움 지역에 이 1000사람 12명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사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막 다른 데로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 다른 눈에 보이지도 않는 100명, 1000명을 자꾸 보고 딴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보기 때문에 얼마나 식상하잖아요. 내 아내를
섬기는 게 얼마나 식상해요. 맨날 하려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 이 조그만 교회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선교의 원칙. 두 번째, 삶을 공유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됩니다. 제가 김진환 지사님, 김태규 지사님이랑 같은 방을 자는데요. 여기 지사님들과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김경환 지사님, 탁효전 지사님이 우리 지사님들과 함께 살면 이런 일들을 겪고 사시겠구나. 자꾸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우리 지사님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삶을 나누면요, 표현을 하자 그러면 좀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다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돼.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좀 더러운 꼴을 좀 보겠다. 낮아지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막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나를 막 무시하고, 무시를 좀 당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공유하고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고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죄함이 아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준이 다 달라요. 제가 선교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처음에 선교를 갑니다.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선교를 갔어요. 라이베리아가 훨씬 열악합니다. 바이 더 웨이.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라이베리아 비교를 하면 훨씬 잘 살아요. 여하튼 거기에서 선교관이 있었어요. 그 선교관이 있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화장실, 변 보고, 그 화장실, 토일렛, 샤워하는 게 같이 달려있는 거기였는데, 제가 전도사 갔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 여자는 나눠졌는데, 우리 남자 학생들 3명에 또 다른 교회랑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샤워하고 있는데 화장실 토일렛을 쓰는 게 안 되는 거지. 고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꼭두가 들어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변을 하고 옆에서도 뭐 하고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와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전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역하기 바로 전에 다 나가면 그때 잠깐 와가지고 화장실 좀 쓰겠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아주 벌레치고 하듯이 저를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수준이 다 달라요. 그 수준에 예수님께서는 맞춰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람들 다 슬피 울었을 때, 마리아가 울었을 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려줄 때 그 마리아와 사람들의 눈물의 의미는요, 불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 정말 가짜고, 그 눈물이 진짜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네 왜 이거밖에 수준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정말 그냥 공감해 주시고, 거기에서 마리아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보기에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지. 여러분들 보기에 저 부족하죠? 근데 정죄함으로, 옳고 그름으로 우리 서로를 대하지 말고 그냥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오물 같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이 가버나움 땅에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생활하시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요 죄에서 오는 저주입니다. 선악과의 저주가 나의 기준인 것, 그 선악과의 저주를 버려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그 원수까지 품어주셨던 궁유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제가 잘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의미 있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의미 있는 삶이란 선교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삶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봉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육신하여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다수가 아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저 수만 명의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삶. 내가 조금 치사해질지라도,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삶을 공유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울어주며 궁유함으로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감동 감아주시고